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동안 캘리포니아를 방문 중이신 이선일 선교사님이 아침마당을 찾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태국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눠주실 텐데요. 오늘도 귀한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또 어떤 은혜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선교사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납꼼 파텀이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선일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현재 지금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캘리포니아는 처음이시라고요. 네, 미국 자체가 이번에 처음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태국만 열심히 가셨군요. 네. 네, 처음에 이렇게 캘리포니아 7월에 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캘리포니아 오신 느낌이 어떠신가요? 처음은 태국도 더운 곳인데 캘리포니아 7월 달에 와서 태국보다 더 더운 곳이 있는 것에 놀랬고요. 네. 지금 조금씩 적응하면서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태국도 많이 덥다고 들었는데 캘리포니아가 더 더운가 봐요. 네, 왔더니 낮 기온은 태국보다 더 더운 날들이 있더라고요. 네. 지금 태국은 지금도 겨울인가 여름인가요? 태국은 겨울이 없어요. 사계절이 그렇군요. 여름이 네. 열대지방입니다. 그렇군요.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네네네. 네. 이렇게 태국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태국 선교는 언제부터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태국 선교는 선교 자체를 시작한 거는 2009년 7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네. 사실은 마음은 그 전부터 하나님 준비하게 하셔서 네. 오래 전부터 태국만을 생각하고 살아왔었어요. 네. 많은 선교지들이 있잖아요, 이 네. 땅에. 그런데 특별하게 태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가 아주 시골 교회였는데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였는데 벌써 30년 전에 네. 저희 학생들을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주셨어요. 네, 그때 처음 시골 학생이 처음 태국 가서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분이 혹시 이곳에 태국 선교사가 돼서 다시 돌아올 사람이 있냐라고 네.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네. 손들었고 그때부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 약속 지키려고 네, 그때 고등학교 때부터 태국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청소년 시절에 태국을 방문해서 태국 선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나이 때부터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시다면 정말 자녀분들의 단기 선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네, 맞아요. 이렇게 원래부터 목사가 꿈이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자라면서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인도를 하신 건가요? 사실 저희 집안은 어머니만 짱 믿음이셨어요. 네, 양가, 친가, 외가 다 예수님 안 믿는 집안이었는데 어머니가 아가씨 때 믿고 저희들을 신앙으로 키워주셨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성경학교 할 때 성경학교 마지막 캠프파이어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때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께 뭐가 되고 싶은지 소원하는 마음으로 종이에다 적어서 우리가 기도하자 했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초록색 색종이에다가 제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하고 그 꿈을 한 번도 변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참 하나님이 어린 아이에게 또 이렇게 또 목사의 꿈을 심어주는 정말 딱 점 찍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 갔더니요. 네. 목사님이 제일 좋은 분 같더라고요. 그래요. 어린 나이에 그걸 볼 수 있는 그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면서 있는 동안 또 삶의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과정을 또 지나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어머님이 암으로 소천을 하셨는데 그때 선교사님 나이가
20살이요. 정말 어린 나이인데, 그죠? 지금 저희 딸이 20살인데 정말 아직도 애 같거든요. 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또 신앙의 모토가 되셨던 그 엄마가 또 이렇게 하늘나라를 가시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으셨을 것 같다. 근데 어떻게 이 꿈을 계속 붙들고 계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머님이 암이 걸릴 때 평소부터 몸이 안 좋았지만 암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푸셔서 선교하는데 큰 간증거리를 주시겠다라는 기대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기대와 다르게 그래서 어머니 간병할 때 제가 기도원 또 모셔갔다 병 수발도 하고 사실 어머니 모든 씻겨드리는 것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네. 슬프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어요. 네. 근데 4개월 만에 어머니가 하루는 저를 부르시더니 아들아 미안해 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나 부르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네. 사랑한단 말과 하나님께로 간다고. 그리고 그날 떠나셨어요. 네. 그때 제게 남겨진 마음은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부인은 할 수 없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하는 사람은 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그러면서 한 3년을 방황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우연히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됐거든요. 그때 6절뿐만 아니라 7절까지 읽게 하셨거든.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때 하나님의 막 머리를 스치는 그 음성이 내가 너 엄마 살려준다 하지 않았다. 나는 너를 지키고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켜주리라 약속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됐고 네. 어머니의 그 소천도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어머니도 약속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네. 앞에. 다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어머니도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라는 음성도 주셨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음성은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그 음성을 주셨고 이제 하나님 나 다시 하나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선교할게요. 네. 그때 마음이 다시 제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이 아닌 네. 제 하나님을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성교사님 지금 말씀을 나눠주시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아직도 그날의 아픔과 또 그날의 하나님의 위로가 고스란히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남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힘으로 정말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그 힘이 정말 지금의 사역의 힘과 능력이 되어서 지금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또 굳건히 사역에 임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교사님 그럼 슬픔과 아픔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국 땅을 밟으셨는데 다시 태국 땅을 밟으신 게 언제였었나요? 네, 2009년도, 2009년 7월 달에 네. 가족과 함께 태국에 가족과 들어갔습니다. 함께. 네. 지금 가족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듬직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네, 딸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네, 아들. 네. 사랑스러운 아들 2명 하나님이 있습니다. 또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딸을 준다고 하지 않았다. 맞아요. 네. 네. 이렇게 큰 아들은 정말 좀 듬직해 보이고, 둘째는 좀 장난기도 있어 보이는 아주, 정말 다복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 사모님도 너무나 이렇게 좀,
두 분이 이미지가 비슷했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참시뵀는데, 네. 정말, 알콩달콩, 또, 정말, 같은 동역자로, 또 사역의 동역자로 서로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역에 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태국 사역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 태국의 어떤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태국에,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죠. 관광 네. 도시들이 방콕이라든지 파타야, 후아인, 뭐 치앙마이 네. 이런 곳은 정말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가 사역하는 도시 이름은 참 생소해요. 나콘바톰이라는 도시예요. 나콤바톰. 네. 예, 발음도 발음하기도 쉽지 힘들죠. 않네요. 네. 이 도시는 태국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도시거든요. 왜냐하면 네. 태국 불교가 생성되었다라고 처음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진 태국 분들한테는 한국의 경주 같은 네, 불교의 시작점 네. 네, 그런 도시라서 태국 학생들은 관광 수학여행 많이 오는 네. 유명한 절이 있는 유적지 같이. 네, 그리고 학교도 많이 있는 그런 태국스러운 네. 그러나 관광 외국인들이 거의 없는 네, 그런 그렇군요. 도시입니다. 네. 이 지역은 어떤 뭐 아주 시골인가요, 그러면은? 완전 시골은 아니고요. 방콕에서 한 2시간 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네. 방콕 위성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관광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주 태국스럽고 전통적이고 네. 그러면서도 좀 인간비 많은 네, 그런 그렇군요. 도시입니다. 네. 이곳에서는 어떤 사역을 주로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역하는 사역은 캠퍼스 전도, 네. 대학교 캠퍼스 전도가 주 사역이고 그 외에도 또 교회 협력과 또 소수민족을 돕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좀 약간 유적지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좀 많은가 봐요. 대학이 있고. 네네네. 대학이 네. 6개 대학이 있는데 많네요. 네, 그 중에 5개 대학은 여전히 전도하고 하지만 1개 대학은 제가 전도를 못 간 대학인데 거기는 승려를 배출하는 대학이라서 그렇군요. 네, 차마 네, 거기까지는 차마 거기까지는 뚫지 못하고 언젠가는 그것도 뚫으리라. 열심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조이선교회라는 또 파송 아니 선교 단 선교 그 단체? 학생 모임을 조이 선교회로 했는데 사실은 선교 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가 있어요. 네. 그 단체와 무관하게 그 단체와는 무관하군요. 네, 저는 학생들 연관이 스스로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그룹의 이름을 지어볼까 했을 때 네. 이곳에 오면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재밌는 곳이다라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지을까 했더니 태국 학생들이 먼저 추천해서 저도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뒤에 조이 뒤에 인터내셔널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이 인터내셔널. 네. 네. 조이 선교회 사역 중에 대학에서 한국어 교수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다고요. 이 태국 친구들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나요? 네. 특히 하나님께서 K-팝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K-문화를 많이 사용하셔서 제가 처음 갔을 때 사실은 제가 태국 대학생들에게 K-팝을 질문 받았거든요. 네. 15년 전에 태국 갔을 때 쏘리 네. 슈퍼주니어 네네, 아냐고 네. 막 물어봤는데 아마도 지금 같으면 네. 같이 따라 부를 뻔했습니다. 지금. 네. 아파트 노래 요즘 되게 유명이잖아요. 저는 최근까지도 아파트가 제가 윤수일 씨 네, 그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로제 아파트. 네.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K-팝을 통해서 또 K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많이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어 관심 많아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는 좋은 접촉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국어를 통해서 또 젊은 친구들과 교류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귀한 캠퍼스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노예 사역도 하신다면서요. 네, 태국 안에 태국 교단 안에 소속돼서 사역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 안에는 교회들이 연약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네. 목회자도 없고
또 소외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아서 그 교회들을 돌보고 또 케어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태국에도 무목교회가 많군요. 네네네. 네. 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무목교회뿐만이 아니라 또 미자립 교회 사역도 하고 계세요. 저는 태국에도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나가서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 또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실은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복음 전파가 더 힘있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선교사님께서 섬기시는 미자립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 있는지 잠시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국 분들하고 섬기는 교회들 중에 여러 미자립 교회를 주로 돕는 교회 중에 사시문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네. 처음 갔을 때 이 교회는 나무집으로 지어있던 목조 주택이었는데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네. 네, 거기서 그래도 아이들이 그 교회에 많이 나와서 성경학교도 인도하고 그랬던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던 중에 네.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네. 교회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거하시는 곳이다 했더니 아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집이 왜 우리 집보다 초라해요? 정말 아이가 뼈 있는 말을 했네요. 네. 근데 그 순수한 눈으로 바라본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본 거잖아요, 아이는. 네. 근데 우리에게 참 큰 울림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네. 제가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파송 받았을 때 사실은 학생사역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늘 또 저도 30대 초반에 열정을 가지고 하면서 사실 교회와 좀 힘듦이 있었어요. 네. 한국 교회는 저에게 교회를 건축하기를 바라셨는데 저는 사람이 교회다라고 하며 버티면서 네. 결국은 교회와 갈라져야 되는 왜냐면 교회의 따름을 교회에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선교사 네.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제가 의롭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그 이 아이 아이를 통해서 통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곳에는 건물이 필요하다. 정말로 아름다운 건물이 이들에게 필요하겠구나. 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짓게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됐어요. 그렇군요. 사실 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 아까 지금 좀 전에 선교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보통 저희가 참 쉽게 말합니다. 건물이 뭐가 중요해. 사람이 네. 중요하지. 사람이 예배당이고 사람이 성전이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성전답게 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또 그런 회개의 그런 마음도 주시는데 사실은 선교지에서 교회 건물이라 함은 좀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현지인들에게는 쉼터 같은 곳일 수도 있고 또 가난하고 곰핍한 자들이 와서 또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선교지에서의 교회는 그 어떤 건물보다도 참 꼭 필요한 곳이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네. 여러 소수민족 같은 부분들은 그곳이 삶의 공동체 역할들도 하거든요. 교회 건물이 네. 그 보호 역할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의미 있고 네.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좀 여러 교회들을 섬기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다 그 밖에 또 사시문 교회 말고 또 어떤 교회들이 좀 있었는지요?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교회는 옴냐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네. 이분들은 소수민족 교회예요. 태국에서 소수민족은 가장 낮은 계층에서 노동자 계층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10명, 12명으로 시작했는데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이분들이 복음 확장력이 정말 놀라웠거든요. 지금 한 200명 정도 모여지고요. 네.
이분들이 오히려 저희들 안식년 간다고 여비도 마련해 주시고 아, 정말요. 네, 너무 네. 감동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또 귀한 교회도 있고 때로는 네. 미얀마 지금 군부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난민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또 만들어진 교회들이 또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네. 삶의 기반도 없으시고 정말 생명만 걸고 목숨 걸고 그냥 태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이라서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아, 참, 저도 보내주신 사진을 잠시 봤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좀 느껴졌고, 그 많은 아이들이 이런 곳에도 많이 있구나. 아, 이 아이들이 정말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난다면 정말 그 지역이 정말 나중에는 복음으로 물들어 있는 지역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좀 미리 소망이 보이는, 네, 희망이 보이고, 아, 좀 빨리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좀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선교사님 성탄절 다가오는데요. 태국에도 크리스마스 보내죠. 네네. 네. 태국의 크리스마스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선 교회 안의 크리스마스는요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예요. 아, 그래요? 12월 네. 내내 교회 교단이나 교세가 작기 때문에 교회들이 크리스마스 전에 회의를 해서 각 교회 성탄 예배를 25일 날 드리는 게 아니라 따로 드립니다. 아. 겹치지 않게. 네. 그래서 모든 교회 예배에 찾아가고 또 축제 분위기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리고 네. 각 교회들마다 그 성탄 예배를 전도 행사, 지역 전도 행사로 많이 합니다. 네. 선물들 도네이션 받고 그것을 교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지역에 오신 분들에게 추첨해서 나눠드리면서 네, 교회에서 성탄 의미를 나눠주고 저희들도 학교들도 지역 학교들도 방문하고 해서 학교들한테 또 성탄 축제는 있지만 산타 날인 줄 알고 있거든 대부분요. 네. 그래, 올바른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네. 그렇게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 설교를 한 10번 이상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내내 축제네요. 네, 한 달 내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 아이들도 많이 기다리겠어요. 크리스마스. 네. 너무 좋아하죠. 선물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선물도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태국 땅에서 사랑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임해서 그곳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위로를 받는 이들에게 늘 함께 임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 아직도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안식년 와서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좀 선교학 공부를 하면서 선교에 대한 지식도 쌓고 자기 개발도 하고 이럴 목적으로 사실은 안식년을 왔거든요. 네. 근데 안식년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예배였어요. 아멘. 돌아보니까 선교사로서 예배 인도자로 서 있던 시간이 많지 네. 예배자 한 사람으로 있던 시간이 너무 적었던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와서 예배 인도자가 아니고 예배자로 있으면서 예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선교사가 지금 미국의 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네.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서 아마도 사연 많은 선교사로 알고 계실 텐데 사실은 예배 은혜에 정말 감격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은혜가. 네, 그래서 어떤 선교사가 되고 싶냐 물어보신다면 예배 드리는 사람, 아멘. 예배 드리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게 네. 꿈이고 사실은 꿈이 있었거든요. 선교사가 되는 꿈, 목사가 되는 꿈. 근데 그것을 다 이루고 공허함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가르쳐 주셔서 안식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게 꿈이 어떤 사람이 되는 게 꿈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꿈이고 아멘. 하나님이 꿈이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태국 가서도 꿈꾸는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네, 선교사님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요. 올 한 해 마무리하시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최고의 기도고 가장 좋은 기도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다라는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 성탄절 축복의 메시지 한 말씀 나눠주시고 이 시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제일 좋은 선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이시겠죠. 아멘. 예수님이 한가득한 삶 되시기를 소망하고 네. 그리고 내가 가득해야 나눠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한가득 삶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예수님 많이 나눠드리는 그런 복된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정말 오늘 이 아침 시간을 정말 따뜻하게 정말 채워주셨어요, 선교사님. 네. 부족한 사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렇게 미국에 한번 오셨으니까 앞으로 좀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이 지금 GMU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이 안식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 돌아가셨을 때 지금 이때 이 시간에 채워진 그 은혜를 그곳에 있는 현지인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실 수 있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잠시 안식년을 보내고 계시는 동안 캘리포니아 방문 중이신 이선일 선교사님과 함께 태국에서의 선교 사역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나눔 해주신 이선일 선교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